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 가족에게 내 업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이며 때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의 행위, 즉 업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업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에 따라 업의 성격과 그 과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도 과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과보는 훨씬 가볍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끊임없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즉 업은 숙명론처럼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이 되지만 현재의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 조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업을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은 매우 심오하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우리의 의식과 행위는 끊임없이 새로운 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업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업을 지어가는 주체입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업을 짓고 악한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침이 됩니다. 가족관계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인연으로 여겨집니다.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문제는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나의 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전생의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때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희생을 넘어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인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관계가 너무나 피폐해지고 자신마저도 무너질 것 같다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큰 악업을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인내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심신이 건강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성장의 기회가 아닌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어 관계의 형태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전생의 큰 원수나 빚쟁이가 이번 생의 가족으로 만난다는 해석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깊은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변이 현재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난 삶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업의 매듭을 풀고 마음을 닦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일수록 더욱 깊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마음을 닫고 지혜롭게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자비, 인내와 이해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핏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연기적 관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역시 그러한 연기적 관계의 한 형태이며 혈연보다는 마음의 연결이 훨씬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가꾸어 나가는지에 따라 가족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이가 가족에게 태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불교적 해석에서는 이 아이가 가족들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과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더 큰 고통을 이 아이가 대신 겪음으로써 소멸시키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혹은 이 아이 자신이 더 높은 영적 진화를 위해 스스로 장애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이 생에서 특별한 수행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업을 정화하고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원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재가 가진 심오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스승이자 함께 업을 소멸하고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단순한 불행이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의 귀천이 전생의 공덕과 업보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덕을 쌓고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각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어떤 업에 의한 것일지라도 현재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하며 업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적인 차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위치나 능력 혹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지닌 불성을 일깨우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은 업을 상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참회입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마음에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업의 근원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공덕과 선행 또한 참회가 우선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회는 마음의 정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해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참회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진정한 공덕을 쌓고 선한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을 상쇄하는 길은 단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악업을 피하고 선한 업을 짓기 위해서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떤 행위가 나와 타인에게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삶의 경험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흥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리 분별의 지혜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살피는 마음이 바로 악업을 피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악한 업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악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힘들 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선한 업을 짓는 것이며 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곧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헐뜯는 말은 악한 업을 쌓게 합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항상 말을 삼가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부족한 점보다는 강점을 보며 긍정적인 부분을 격려할 때 가족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때문에 힘들다면